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군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시리즈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호와의 절기가 한 주간 시작을 합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유월절 절기가 되고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주간과 또 부활절 절기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교정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반듯하게 세워지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또 영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세상 속에 타락하여져서 육으로 맞춰져서 천국 갈 뻔한 사람 되는 정말 불행한 인생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절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 앞에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셀 공동체 안에 서로 격려받고 또 어느 때는 권면을 받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바뀌어지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 그대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변화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근데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거지 그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마지막 날 심판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던데요. 그 교회의 어느 누구도 심판의 보좌 앞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백보좌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의 기준으로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그 말씀 앞에 변화돼야 되는데 성경 그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시면 어떻게 안 바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자기 혼자서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나름대로는 믿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는 미달입니다. 심판의 기준에 미달이고 천국의 기준에 미달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죠. 이 말씀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다고,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가 서로의 선함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 이룰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하고자 하는 마음, 믿고자 하는 마음, 내가 이제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는 분명한 결단과 마음이 있으면 성경이 교회가 도와줘서 성경 그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준으로 삼고 믿어야 될 이 믿음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내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 속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믿는 것, 이것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 그런데 그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사람,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이 세 가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오늘 종료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속량받았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믿음은 고난주간, 내일부터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이 고난주간 특별 저녁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되길 바라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 믿음은 돌아오는 주일을 통해서,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다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절기가 우리에게 선포됐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희생제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스케줄도, 우리의 계획도, 내 컨디션도 다 희생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여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저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다 나오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고쳐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가 완전하게 새로운 건강한 믿음으로 성경 그대로의 기준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휴가를 내야 될 분들 있으면 휴가를 내십시오. 요즘에 군대가 좋아져서 군대도 제가 정해서 휴가를 내더라고요. 이게 모든 부대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카투샤에 군대 있는 사람은 그걸 해갖고 이번에 지난 금요일부터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넘어서 월요일까지가 휴가를 내서 그래갖고 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데 여름에 어디 놀러 가려고 휴가 내는 것 말고 정말 주님 앞에 이 절기에 나의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천국 갈 뻔한 사람, 세상에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불행한 사람 한 명도 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 기회에 신앙을 다 새롭게 하고 여호와 앞에 나오고 여호와께 돌아오고 하나님께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그대로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됩니다. 그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시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와 같이 외치는 왕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 우리의 주인으로 입성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하게 아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인 되심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때입니다. 그럴 때 감난산쯤에 이르렀을 때 그 감난산은 그 안식일에도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화 중심상가 정도 되는 그 아주 짧은 거리가 되죠. 그쯤 이르렀을 때 건너편 마을에 가면 그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끌고서 오라. 혹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왜 끌고 갑니까? 당신이 뭔데 끌고 갑니까?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다 풀어줄 거다. 그래서 제자들 2명이 가서 그것을 끌고 옵니다. 주변이 이거 왜 끌고 왔느냐 물어보니까 주가 쓰시겠다. 그리고 끌고 와서 그 나귀 새끼에게 그 제자들이 자기의 겉옷을 올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서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바로 종려주일 오늘의 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주님이 과연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낙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실 때부터 어깨가 강하고 허리가 약한 짐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용도는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수레를 끄는 용도입니다. 반대로 말이라고 하는 이 짐승은 어깨가 약한 대신에 허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도록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의 계획을 갖고 창조하신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그 나귀를 갖고 와라. 말이 아니고 나귀를 갖고 와라. 거기다 나귀 새끼를 내가 타겠다. 33살의 청년인 이 예수님이 나귀, 그것도 새끼를 그 허리가 연글지도 않은 새끼를 타면 허리것을 삐끗하면 평생 그거는 못 쓰는 짐승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거 왜 풀어갑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한마디 앞에 다 아멘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내 인생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해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건 이거고요, 내가 못하는 건 이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이런 달란트를 주셨고 이런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이 쓰시려면 나에게 이런 부분을 쓰셔야죠. 내가 못하는 부분, 그거 주님이 요구하시면 안 되죠.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런 거니까 주님이 혹시라도 날 쓰시고자 하면 이런 걸 하셔야죠 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나의 경험도, 나의 상식도, 나의 생각도, 내가 살았던 삶의 이유도, 또 갖고 있는 또 앞으로 삶에 대한 계획도, 이거 하나로 내 인생이 다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것도 그냥 스톱하고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아멘이 되는 것, 이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는 고백은 결국 내 자신이 내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도 있고 상식도 있고 기준도 있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계획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나는 이렇게 좀 늦게 가는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좀 빨리 조급한 사람이에요, 이런 스타일도 있고 자기 스케줄도 있고, 이거 다 멈춰 세우는 것, 자기 부인, 이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자기 부인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로 쓰인 것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바로 그날 그 베드로에게 너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하는 그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 집에서 모닥불을 쬐고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너가 저분 알잖아, 저분 제자잖아, 나 저분 절대로 몰라, 나와 저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 할 때 쓰는 단어가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부인한다,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것은 지금까지 나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단절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지금 내가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이것도 딱 멈춰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고 말할 때는 그 안에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를 주장하거나 내세우거나 이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표명하지 못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죽었습니다, 이거예요.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나는 이제 다 죽어서 묻었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 자기 부인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지금까지의 나의 모든 것들을 딱 끊고 단절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시작하는 삶의 모습.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게 안 돼 있으면 아직 신앙생활 죄송하지만 시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구도자라고 말하죠. 도를 찾고 있는 사람, 교회를 나와서 이제 믿으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을 때 믿는 자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야 합니다.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계획도 꿈도 다 멈춰 세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이유, 내 계획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스타일, 내 스케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어떤 여정 때문에 주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불순종이 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멈춰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진실한 고백. 근데 그러니까 이 고백이 자기로부터 안 나와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어떻게 내가 나를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 이제부터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 위해 삽니다. 아니, 이게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이 고백이 나오려면 성령 하나님으로만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가 참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이 됩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이 아직 안 됐다면 오늘 이 고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에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다 무너진 것 같다면 성령이 소멸하신 것입니다. 다시 성령 하나님 구하십시오. 이 믿음이 없으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이나 구원받았음에도 죽은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이에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첫 번째가 돼야 두 번째로 가고 두 번째가 돼야 세 번째로 갑니다. 그냥 건너뛰는 신앙, 이건 없어요. 두 번째,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두 번째 고백,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십자가 속량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 우리의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을 담당하셔서 거기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에베소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죄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게 이제 더 이상 정죄감 속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주도 마찬가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셨으니 예수님이 그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도록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가난의 문제도 그 부유하신 그분이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아무것도 없이 벌거숭이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그의 부유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가난을 주님이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40여 대 이상의 채찍에 맞은 이유는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주님이 담당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낫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전능자니까 전능자의 권세로 무조건 너는 저주 없어, 너는 질병 없어, 이제부터 너는 부유해, 이제부터 너는 죄 없어,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값을 지불해서 합법적으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그분이 고통 많이 받으셨지, 나 때문에 많이 아프셨지 하고 우는 차원의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마귀의 굴레에 빠져서 우리를 억압하는 게 뭐예요? 죄, 저주, 가난, 질병입니다. 여기에 묶여서 우리가 죽을까 봐 쩔쩔매고 마귀의 종로를 타고 그 종로를 탄 결과가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사는 방식대로 뉴스에서 나와서 말하는 대로 살게 하는 것,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것이고 이걸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사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할렐루야,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속량,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6절 우리가 자문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을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자, 코로나 시대가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오는 걸 자꾸 주저합니다. 왜? 병 걸릴까 봐, 또는 병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옮길까 봐. 말씀대로 한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대로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걸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채찍에 맞았으나 너는 여전히 똑같이 그 효험이 전혀 없이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사는 거야.
주님의 십자가를 무효화 만드는 마귀의 전략 앞에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질병에서 해방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가난에서 해방을 받았다.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다. 이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갖고 있다는 것은요, 막연하게 그냥 교회 나오는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 이게 먼저 믿어지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그 다음에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 순서가 뒤바뀌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을 도깨비의 방망이로 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되잖아요, 저거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이 고백은 기복신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복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고상한 척하면서 난 저렇게 안 믿을 거야. 난 저렇게 기복신앙처럼 이렇게 신비주의처럼 믿지 않을 거야.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반대로 기복신앙처럼 예수님의 주인 되심에 믿음에 대한 고백도 없이 그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예수님을 도깨비의 방망이처럼 자기가 필요할 때마다 구하고 요구하는 수준으로 만드는 것, 이것도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주인 되심이 믿어지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어집니까? 이 믿음 갖고 있습니까? 이 분명한 믿음 앞에 우리가 진실로 반응하고 살고 있는 것,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입니다. 쩔쩔쩔 매고 돈 몇 푼 앞에 신앙 양심 다 팔아먹고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사는 자입니까? 질병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는 자입니까? 병 앞에 신앙생활 다 포기하고 사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가오는 자기가 익숙한 저주의 문제 앞에 다시 주눅드는 게 아니라 당당한 모습으로 승리를 선포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결박당하여 삽니까? 죄 앞에 정죄감 느끼고 눌려 삽니까? 아니면 죄를 향하여 예수님의 속량을 선포하고 승리하며 이제 더 이상 죄 짓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까? 내 삶에 있는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사십니까? 아니면 그 믿음이 지금 없습니까? 세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기에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누구도 부활신앙이 있으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못 만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성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멍한 생각으로 있다면 부활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아니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큐티할 때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당연히 내 마음에 레마의 말씀으로 주의 명령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숙제처럼 하고 있다면 부활신앙이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왜?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생명이에요. 이게 날 살리고 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말씀으로 내가 삽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어요.
교회가 뭡니까? 주님의 몸이죠. 그 몸의 지체로 부르셨어요. 그러니 이 주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이 손이 지체죠. 이 손가락도 지체입니다. 손에 붙어 있을 때 이것이 기능이 있고 가치가 있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손가락이 잘라졌어요. 길바닥에 딱 던져졌어요.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더러운 것입니까? 교회로부터 떨어진 성도, 그게 이렇게 흉측하고 더러운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단순히 다니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나 갈까 말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떨어지면 죽는 것, 무가치한 존재가 되는 것. 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생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우리가 자만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은 무가치한 불에 던지는 불쏘시개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주님과의 떨어진 것, 생명의 관계, 죽은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이 있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주님을 따라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3장 10절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게 되면 어떤 고난에서도 주님의 부활하신과 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참 누추하고 더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를 바꾸신다. 주의 영이 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6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자가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것이 내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상황이 와도 이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결정이 되고 내 마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한 나의 삶 속에 있어서의 살아계신 예수님이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나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것을 교정하고 바꾸는 것,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다시 바꾸는 것, 이것이 절기예요.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분명한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그것이 복음의 문이고요, 그것이 증인된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증인으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배심원으로 있어요. 검사가 마귀예요. 거기에 예수님을 피고로 거기에 소환해서 세워놨어요. 그리고 이 피고의 변호사, 변호인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성령님, 변호사가 되는 성령님이 증인으로 소환한 존재예요. 그리고 배심원들은 묻습니다. 예수님 당신에게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 당신에게 무엇을 했어요? 라고 물을 때 내가 뭐라고 말하고 뭐라고 사는지, 제 기분 나쁘다고
잘 모르는 분이에요. 자기 삶이 지금 어려워졌다고 팽개치고 있다면 그 증인으로 소환한 성령님이 부끄럽고 예수님이 너무 외로워지십니다. 그렇지 않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된 증인의 삶.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요. 그분이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에요.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7번의 예배 동안에 우리가 증인으로 나와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증인답지 못한 증인의 모습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증인의 모습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난 지금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나의 신앙은 바뀌어져야 될 것인지. 오늘 첫 번째 소환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군중들입니다. 이 군중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지금 이 군중들의 얼굴은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을 높이는 얼굴입니다. 그런데 불과 5일이 지나고 나서 그들의 얼굴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렇게 바뀌어져요. 마태복음 27장 20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5일 전에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찬양하고 높였던 그 사람이 5일 만에 그 군중들이 바뀌어집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리고 불과 50일 만에 그들의 얼굴이 또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로 37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는 얼굴이 됩니다. 이게 총 55일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주님을 막 높이고 왕으로 오셨다 메시아라고 찬양했던 그들이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아라. 50일 만에 와 내가 그분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변화무쌍한 모습. 이렇게 변화무쌍한 모습으로는 증인될 수 없습니다.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삶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또 이렇게 말하고 뭐 이랬다 저랬다 말하는 거 그건 증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안 됩니다. 혹시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기분 좋으면 막 이렇게 했다가 자기가 지금 컨디션이 떨어지고 자기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이들이 충동적이라서 그래요. 그들이 스스로가 자립해서 신앙이 서 있었던 적이 없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7절에도 보면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끌고 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먼저 겉옷을 얹어놨습니다. 그랬더니 8절에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그때 벗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하면 그걸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막 종려나무를 흔들고 호산나 부르면 그들도 그냥 따라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들이 스스로 주체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데려오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라고 충동하니까 그 충동대로 흔들립니다. 주변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흔들리고 주변이 뭐라고 하면 주변 환경대로 흔들리고 영에 속하여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조건이 흔들리는 대로 흔들리는 사람, 변화무쌍한 사람, 충동적인 사람, 부하 내동하고 있는 모습,
마지막 회개하는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주체적으로 무엇인가를 깨닫고 회개한 게 아닙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선포하고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좋은 셀 안에 있을 때 자기가 생각할 때 그냥 막 신앙이 세워져요.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닌 셀을 갔으면 신앙이 또 확 무너져요. 주변이 막 투덜투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같이 투덜투덜해요. 주변이 막 격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격려해요. 부부간에도 서로 믿음으로 잘 교제하는 그런 가정에서 서로 좋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한 명이 흔들리면 또다시 같이 또 흔들려요. 부부 안에도 충동적인 신앙, 신뢰할 수 없는 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처방전을 사도 베드로가 주고 있어요. 이렇게 처방전을 줍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로 39절 우리 같이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너희가 각각 회개하라. 주변이 뭐라고 하는 것 안에 휩쓸려 가지 말고 좀 자기 스스로 딱 서서 이번 절기 이때는 자기 한번 각각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자기 신앙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내 신앙이 뭔지. 주변이 말하니까 그 말 듣고 막 움직이고 흔들리는 충동적인 부와 내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그러다가 세상에 나가면 또 어두운 것처럼 돼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각각 서서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보고 각각 서서 회개하고 각각 서서 주님 앞에 침례받고 온전하게 되어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함께 있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은 교회 공동체가 없어요. 자기 혼자 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주고 같이 격려하고 함께 가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지만 십자가 그 주님 앞에 그 백보좌 앞에 하얀색 보좌 앞에 심판받는 그날 우리는 각각 서 있게 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옆에 같이 서 있지 못해요. 그때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인지 이번 이 한 주간 동안에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각 단독자로 주님 앞에 자기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점검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 우리가 자만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스스로 확증하라. 이 시험하라는 말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단독자로 서서 아주 송곳 질문을 하라는 거예요. 날카롭게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의 사람인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래서 단절하고 나의 주장, 나의 가치관, 나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쓰시겠다. 아멘. 내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 질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속량하셨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주대심이 돼야 이 두 번째 믿음이 있어요. 주대심은 안 되는데 이 믿음이 있는 것은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욕심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지, 그 예수님 앞에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 앞에서 나는 지금 교태하고 있는지,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 쓰고 있는지,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교회와 나와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인 걸 내가 알고 그래서 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걸 고백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향해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질문 앞에 자기의 믿음에 병든 것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내놓고 주님 내가 이 부분이 좀 문제예요. 고쳐져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 앞에 내놓고 같이 중보하고 격려하고 권면 받으면서 성경의 수준만큼 나름대로 고쳐지는 것 말고
주변 사람들이 이 정도쯤은 신앙 좋아. 이것 말고 성경 그대로 되도록 이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이제 모여서 이 절기를 시작하면서 주님 앞에 각각 이번에 단독자로 서서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도 충분히 갖고 주님 말씀 앞에 좀 반듯하게 서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자기를 좀 봐주지 말고 제대로 질문하고 자기가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 말고 저건 왜 저래 저건 왜 저래 이렇게 수준 낮은 인생 되지 말고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질문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신앙의 모습, 이걸 가지면서 점검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끝내고 나서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신앙,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다 서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